이 시간에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네, 여기 프린트에 있어요. 네, 그걸로 시작. 주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영등포교회 수산라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우리 본회 이사장님이신 우리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 강시훈 목사님께서 이상적인 어린이 교육의 모델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후에 우리 노량진교회 기쁨 찬양대 찬양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이 대림절 첫 주간,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38년 전 세워주시고 한결같이 지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총을 인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덕희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친척들과 국군 장병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기도 모임이 이렇게 400만 초등학교 어린이들 또 태아들까지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이 38년을 지속해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덕희 권사님 당신 전혀 나타내지 않으냐고 하셔서 어떤 때는 우리가 당황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중보 어머니 기도팀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 뜻깊은 날 이렇게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선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위해서 각별히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 분, 그 103세가 되는 노후에도 불편하신 몸을 가지고도 오셔서 성경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늘 격려해 주셨던 또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방질 목사님,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교회와 함께 더욱이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도 큰 어른을 하나님 나라 먼저 보내드린 마음의 아픔 간직한 채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0여 년 전 시카고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던 일입니다.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선생님들 다 교장실로 집합하라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모두 뛰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봉투 하나를 들고 어느 학부형이 와서 나한테 이 봉투를 주고 갔는데 도대체 이 봉투를 준 그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내가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선생님들 저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랬노라. 그 봉투를 주고 간 학부형이 누구였을까요? 한국 어머니였습니다. 거금 100달러를 넣습니다. 우리는 뭐 100달러 해봐야 어린아이들 미국에서 사시는 할아버지들 한국에서 온 아이들 100달러 줘봐야 시큰둥하는데 미국에서 100달러 주면 아이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100달러를 받고 당황해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치맛바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렇게 미국에 가서도 한결같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운영하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글을 가르쳐주지 못하게 돼 있답니다. 그저 아이들 정서 발달되어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글자도 배우고 뭐 숫자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잘 적응하면서 잘하더라고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라고 하는데도 우리 한국 엄마들 등살에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한글 가르쳐줘야 되고 숫자 가르쳐줘야 되고 심지어는 영어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 우리 노회 사무실이 어느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한번 회의가 있어 갔다가 끝난 다음에 나와보니까 아니 그 초등학교 앞에 길이 좁은데 그냥 미니버스들이 쫙 서 있습니다. 각 학원에 그 마크를 단 차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이렇게 차가 많이 와 있느냐. 아이들이 공부가 끝나면 서둘러서 아이들 학원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극성스러운. 아니 기러기 아빠라는 말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정도로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열정. 아니 얼마나 우리 자녀들 교육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냐면 대학교 진학, 그 학교 선택, 학과 선택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하면 그 큰 강당에 몇천 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학생만이 아니라 엄마들, 아빠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니 대학 진학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나서서 대학 선택하고 학과 선택하는 아니 수강 신청도 엄마가 극성스럽게 가서 대신 신청해주고 학원 뭐 강의 들을 것도 결정해주고 아이들 뭐 친구 사귀는 거 뭐 장래 모든 것 이 엄마가 일일이 간섭하고 아빠가 관심 갖고 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 외에는 없을 겁니다. 대단한 불타는 열정이 자녀에 대해서 쏟아지는 것. 그러지 않고는 배기질을 못하는 것. 우리 현실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끈을 놓지 않냐고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사흘에 한 명꼴로
자살한답니다. 그리고 그 자살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정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애착, 아이들에 대한 관심, 세계 다른 나라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전력을 다 기울이는데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 우리나라 어린이 또 청소년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그 평균 행복 지수는 100인데 74밖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이 74라고 하는 건 그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하는 지수입니다. 한국방정환 재단 연대사회발전연구소 조사한 2014년 한국 행복지수 국제 비율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는 이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사이버 상담 신청한 아이들 수가 올 한 해만 해도 5,600여 건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좋지 못한 통계 결과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서울시 학교 보건진흥원 서울에 거주하는 6살부터 17살까지 학생 부모 2,672명을 면접 조사한 토대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발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4명 중 1명이 행동장애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명 중 1명 학교생활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 대해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부모들은 그토록 사랑을 다 쏟아붓는데 관심을 다 기울이는데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대신 이룰 수 있는 내가 자라면서 겪었던 고난, 고통 아무도 돌봐주지 사람이 없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길 어렸을 때부터 걸어왔던 것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경험 시키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전적인 헌신을 하는데도 그 결과는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법조계, 예술계, 예능계, 체육 분야 모든 면 참으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딜 봐도 내일의 우리나라의 사회와 미래가 밝게 보이는 데가 없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에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전력을 다 기울이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상은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사회에 지도층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거듭 자행하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다 알게 되어지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들, 정치인들도 국가의 문제를 제대로 합의하면서 토론한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유능하고 다 훌륭하다고 여겨지는데 모여만 놓고 보면 타협할 줄 모르고 오합지졸이 되어져서 모든 국민들에게 불안만 주는 오늘의 이 실상 모든 것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인가? 역설적입니다.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되었다면 일하지 못했을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육이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표본으로 생각하는 그런 샘플이 되어지는 그 이상적인 어린이 교육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균형 있는 성장하셨습니다. 먼저 지혜가 날이 갈수록 더 자라나가셨습니다. 즉 정신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연령에 따라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적인 지혜만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갔습니다. 육체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정신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신은 발달되어졌는데 육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기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신도 육체도 균형을 이루면서 잘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영성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 신앙적인 그 성장이 그 지혜, 그 정신적 발달과 육체적 발달과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는 아이로 자란다면 모든 것 다 되어졌으려니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밑싸움이 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는데 이 인간관계가 도무지 되어지지 않아서 자기도 갈등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와 가까이 안 하려고 해? 그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면 좋은데 왜 사람들 마음을 콕콕 찌는 그렇게 가시가 달렸나? 우리 사람과의 원만한 인격적인 대화와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적인 어린이로 성장해 나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상적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모델로 하면서 이렇게 양육하고 양육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도 바로 예수님을 표본으로 해서 모범으로 해서 그분을 모델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났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 수 있었는가? 부모님에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받았습니다. 이 12살 되어지면 유대의 어린이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하나님께 자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 데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올라가셨었습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국민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숫자상으로 살펴보면 미미한 존재입니다.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노벨상 수상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브레인들은 다 각 방면에 유대 나라 조그맣고 몇 백만 되지도 않고 아랍은 2억
그 이상 인구가 되어지는데 그들을 상대해서도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7일 만에 승리한 건 전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또 지금도 그 조그만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 그 주변에 그 강대한 아랍 모든 나라들이 있음에도 그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 어쩌지를 못하고 당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세계 초강대국이 유대인들, 브레인들에 의해서 미국 국가가 다스려지고 세계 불화파의 많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남자아이들은 3살만 되어지면 옷 단에게 술을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옷을 입으면서부터 아이들은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5살 되어지면 율법 구조를 두루마리에 기록한 쉐마, 그리고 할렐, 주며 절기의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편 9절,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 또 다른 성경들을 엄마가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10살이 되면 미시나, 탈무드 제1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합니다. 13살이 되어지면 소위 언약의 아들이 됩니다. 혹은 계명의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인격적 존재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너는 이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내 책임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아이들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자라나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확고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은 그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책임적 존재로서 공부하고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줍니다. 18살 되어주면 게마라, 탈무드 제2부입니다. 미시나 대해석집이라고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또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호텔 들어가면서 거기 기둥에 뭐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만한 쉐마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거기 붙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방에 들어가면서, 대문에 들어가면서 거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 그것을 이렇게 만져보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만지고, 심지어는 다윗 무덤이 있습니다. 가묘입니다. 다윗 무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고 신앙의 선조이기 때문에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속에 그의 신체의 일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덤이라고 해놓고 거기 들어가는 문보니까 이만한 쉐마를 거기 대문에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유적에도 감사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사랑하면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려서부터 그들이 주지하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아이들을 내가 이루지 못한 내 높은 수준의 이 문제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배우지 못하고 그 교육 수준이 얕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잘못 기르지 아니에요. 제가 다 오늘 여기 조사해 온 것 보면 오히려 고학력자들이 아이들을 문제아로 만들어 놓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자식이 되어야 텐데 하면서 아이들을 욱박 기르고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창의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합니다. 발전되어지지 못합니다. 군대 가서도 왜 일탈 행위를,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들이 왜 일탈 행위들을 합니까? 그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로부터의 상처라든가 그 이루지 못한 욕구 불만이 부모로부터 그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지면서 아이들에게도 화병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러다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그 욕구 불만, 아니면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또 아니면 그 열등감, 공부는 잘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열등감이 겉으로는 의젓한 사회의 지도자인데 내면은 어린아이, 상처받은 어린아이, 그리고 그 어렸을 때 풀지 못했던 욕구의 불만,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큰 망신을 스스로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개탄하고 어찌 이런 인간들이 국가의 대사의 책임을 맡았나, 이러니 국가가 어떻게 되었나.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고 학교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단체인지 모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기른다는 것, 그림 성경이라든지 말씀과 함께 이런 것 가지고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신앙적으로 이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자라게 만든다면 우리 가정도 나라도,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오합지졸인 것 같고 문제가 많지만 분명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세계 인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을 특별히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가 있으세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여충 목사님 지금 잠시 이렇게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 하셔서 또 너무 피곤하셔서 조금 쉬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쉬셔서 제가 대신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중국 같은 나라 지금 공산당원은 8,600만 명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9천만 명이 못 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기독교인이 3천만 명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아니다,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몇천 명씩 모이는 중국 사람들의 교회가 있고, 이 한국 선교사들은 다 내쫓습니다. 지금 다 내쫓고 자기네들끼리 선교하겠노라고 전도한다고. 그리고 공산당들이 자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체제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삼자교회 이렇게 얼굴 보려고 하고 교회를 이렇게 감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막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하는 건 참 좋고 참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잘못하다 보면 이 복음이 다 들어가서 모든 심령들이 바뀌어짐으로 국가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돼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추방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데, 그리고 거기 난징에 성경 공장이 있습니다. 성경 출판 회사죠. 지금까지 1억 2,500만 부의 성경을 출판했답니다. 해외에 수출한 것도 5천만 부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없어요, 중국 교회에. 우리 선교사 한 분 파송되어졌는데 교회 크게 하다가 그만 다 한국분들 철수대로 이러하면서 교회가 축소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구상하기를, 이 목회자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서 이 중국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가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들 이민식 원로 목사님 같은 훌륭한 그 목회 하시던 모든 것, 노량리 교회의 모든 것들, 이 목사님들 경험한 바도 없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래서 전수하면 좋겠다 해서 일주일 집중 강의를 제가 지난 여름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이분은 술고래예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중국에 이렇게 자기 혼자 무역을 했어요. 그러다 손 떨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느 날 중국을 향해 가다가 그 숲속에서 내가 이런 인생 살아 뭐라느냐. 난 희망이 없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 그리고 몸은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이거 떨리고 하는데 내가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거기 나무 밑에서 나 죽자. 그러고 아예 단식을 한 거예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 죽을 시간 기다리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있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한번 좀 실험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당신 있어 없어? 있으면 나한테 당신 음성 한번 들려줘요. 그러면 난 살 거고 당신만 의지하고, 만약 당신이 나한테 음성 안 들려주면
나 여기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고선 아예 그냥 죽기로 작정을 하고 이 양반이 그곳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 살아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기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도시에 대학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저보고 와서 그 교회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중국 사람들 잘생겼잖아요. 미녀들, 미남들, 이 대학생들, 또 졸업생들까지 와서 찬양을 부르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들 있어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엘리트들인 대학생들이,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저들이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부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국 교회도 우리가 좀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책임져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진국은 달라요? 다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고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 아직도 문제 많지만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그러셨어요. 한국 교회도 크게 쓰시고 더 이렇게 성화시키려고 한국 교회를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 우리가 좀 정화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때 우리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느라고 이게 제대로 새치기 안 하면 차도 탈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배고파서 남의 밥이라도 한 숟갈 더 뺏어 먹지 않으면 줄이고 했던 이 속에 내적 근성, 나쁜 의미의 근성이 아니고 우리에게 젖어진 그런 심성이 있어요. 이게 세대가 바뀌어야 돼요. 인간 우리들 이렇게 잘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합리화 아니에요. 우리 그런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뭐 음식 뷔페 차려놓으면 말이죠. 그거 그냥 치마에 싸가는 사람들 말에 그렇게들 있고 이게 가난할 때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가져가서 먹질 못해도 그 싸가지고 가야 마음이 든든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탓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차, 택시, 뭐 새치기하고 버스 새치기 하냐면 자기 시간에 못 돼가는데요. 차 못 하는데 그러면 그냥 죽자고 같은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약함, 부끄러움. 교회도 우리가 이게 정화를 못하니까 사회에서 신문에서 뉴스에서 막 하잖아요. 한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것 당신네들이 고쳐주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면에 대해서 부끄럽지만은 얼굴이 뜨뜻하지만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통일도 이제 언제 주실지 몰라요. 독일도요. 뭐 독일 그 자체에 그 지도자들을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뭐 러시아라든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독일 통일 어림없다 멀었다. EU가 이 불합화의 이 유럽 동맹 그것이 통일돼서 모든 나라가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화폐도 단일 경제체제도 단일화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통일이 되어질 거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말 한 지 몇 달 안 돼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통일되어졌어요. 우리 남과 북도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처럼 내년이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도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리고 소련도 하나님 없다고 교회 문 다 닫게 하고 시베리아로 교회 지도자도 다 추방하고 그랬는데 70년 만에 백기 들었잖아요. 붉은 기 다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70년 돼요. 우리나라 분단된 내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밖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도전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성결해지면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비록 오늘의 엄마 아빠들이 자라난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잘못 기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어린이 선교회가 이 땅에 400만 어린이들과 복중의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좋은 책을 발간하고 또 초등학교 교사들을 더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신 성탄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에 더욱 힘쓰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와 자손 만대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누리는 로디아 어린이 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이 땅에 400만 어린이들이 그렇게 자라야 될 터인데 이 일을 위한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자 루디 어린이 선교회를 38년 전 한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주시사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저희들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해 이 땅의 400만 어린이들 그리고 복중의 아기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균형 잡힌 이상적인 어린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쓸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쓰면 다리를 바꿔서 나의 주여 나의 모든 시련이 나여 성장하는 나날이 되게 하시며 나의 주여 그 시련을 다 통하여 참는 능력을 주시니
우리 이인수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40년 동안 교직생활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루디아를 선교에 오셔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 교실에서 학급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있었던 얘기를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 은혜받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내년에 2015년에는 피지로 선교사를 가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도 모르셔요. 감사패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참 귀한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감사패 교사 이인숙 선생님,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는 41년의 교직 생활 동안 루디아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섬겨오신 선생님께 감사하여 이 배를 드립니다. 주 2014년 12월 1일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이사장,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의 회원 모두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321장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우리 노량진 교회 우리 박동순 권사님 헌금 기도 후에 헌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나 중창당 화평교회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인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고, 잠깐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미도 38년 전에 작은 지체를 통해
루디아 어린이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선생님들과 중보적 기도로 또한 물질로 동역하는 루디아 어린이 선교의 모든 어머니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적극 동참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회 이사장 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적인 어린이 교육을 롤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접붙임 받은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온전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놀라운 가치들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현장의 선생님들을 눈동자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선생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을 압도하는 영권으로 생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때마다 일선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해 말씀과 함께 큐티 교재와 만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에게 풍족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인 일에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인수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내놓으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나왔을 텐데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감사패를 주셨는데 저는 사실 감사패를 어머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교 교사로 41년간 이제 저는 끝까지 갈 거야 그랬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가서 끝날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끝까지 41년간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제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끝까지 해야 된다. 우리 특히 기독교사들은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도 좀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제가 교대 졸업하던 해에 예수님을 이제 물론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거듭난 체험을 그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나한테 교대 갈 생각도 안 했는데 뭐 집안 형편상 교대를 갔고 그 교대에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이 초등교사 뭐 아카데믹한 그런 공부는 하나도 없고 그냥 교사를 그 당시에 2년간 교사를 막 만들어서 내는 그때였어요. 등록금도 안 내고 그때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보니까 귀한 엄청난 보물들이 제 앞에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그런데 자충우돌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늘 마음에 허전했어요.
그러다가 또 뭐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20여 년이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서 나서 이건 엄청난 무기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반 아이들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1학기가 지나가면 완전히 아이들 교실이 성령 충만한 그 교실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막 문제 일으키다는 아이들도 막 순종적이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막 감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과 함께를 그것도 무상으로 초등교사들에게 지원해주고 모일 때마다 간식을 해주고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초등교사를 섬겨주시는 막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하다가 한 3년 전에는 또 이제 같은 저는 동료교사가 그렇게 저를 고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교육법에 어긋나는 일을 왜 하느냐. 그분은 이제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많은 실망하는 일이 장학사가 안 되고 실망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이러고 이제 저를 고발을 했는데 이제 그 장학사들이 막 여러 명 나와가지고 뭐 저를 조사를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교육법에 어긋나는 일을 왜 하느냐 할 때 저는 도리어 지금 아이들이 죽어간다. 자기 몸을 막 함부로 던지고 막 폭력이 있고 왕따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귀한 인성 교제가 어디 있느냐. 막 내가 장학사들한테 막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다 후배 장학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담대하게 지금 이거 성경 말씀보다 더 아이들의 심령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도리어 저한테 다 이렇게 좀 그렇죠 막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너무 쉽게 끝나니까 다시 재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혹시 그러다가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나. 제가 완전히 잘려서 연금 이제 잘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에 큰절을 1년 내내 큰절하고 싶어요. 정말 막 우리 어머님들의 그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선생님들이 지혜롭게 어린이들 하나하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액션 바이블을 그렇게 비싼 거를 또 다 교실마다 이렇게 비치하게 해주셔서 어린이들이 액션 바이블을 먼저 차지하려고 학교에 먼저 막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거 읽고서 또 선생님 너무 자기가 읽은 그 감동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초등교사들은 1년 내내 아이들을 중학교처럼 이렇게 교사들이 순환되는 게 아니라 한 교실에서 살잖아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우리 어머님들이 뭐 동작구 어디 강남 어디에 어머님들이 그렇게 다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 정책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경쟁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애들이 마음이 황폐해지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믿는 어머님들도 다 공부 잘하는 것만 원하세요. 물론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해야지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육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어린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만방의 많은 큰 지도자들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교육정책이란 뿐만 아니라 어머님들 사이에서 정말 올바른 우리나라가 교육
강국이 되도록 그 경쟁적이고 막 정말 그 OECD에서 우리나라 학력은 전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도 열심히 가르치고 어머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정말 높은 학력을 자랑하지만 1, 2위를 다 차지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을 보면 공부하기 싫다. 나는 공부가 억지로 한다. 이런 대답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커서는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 어릴 때에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정말 중요한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요즘에는 어린이들 입에서요 담임이 뭐라고 꾸중하면 쌍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위에 받쳐서 정말 예절과 옛날 우리나라 전통의 정말 가장 귀한 그 효성, 충효, 정말 우리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 부모님들 하나하나를 세우셨잖아요. 잘 키우도록. 그러면 그 부모님을 먼저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옛날 가장 귀한 전통 우리 어른들이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것이 너무 소홀해져 가지고 부모님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자라면 부모님들 원수같이 되는 게 요즘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게 뭐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금 우리 어머님들 효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진짜 태중 아기서부터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또 우리 어머님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교육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제가 뭐 저를 받을 만한 그게 아닌데 저런 것도 주시고 그리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이제 어머님들 몇 번은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모든 어머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초등교사 선생님들 다 마음에 중부 어머님들이 기도하는데 그 능력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러면서 한 달에 몇 번씩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더 담대하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퇴직을 하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 동생이 24년간 피지에서 선교사로 너무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너한테 좀 붙어서 이제 그 일을 여러 가지 귀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은퇴, 저 남편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거의 되고 이래서 이제 피지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양목장을 하면서 거기에 학교가 있어요. 남태평양 선교훈련학교. 저 남동생이 그 해삼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20년이 넘도록 그 남태평양에 많은 시커먼 사람들, 젊은이들, 그 뭐 솔로몬 제도라든지 뭐 통가라든지 또 피지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제 선교사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만큼 그렇겠지 했는데 가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북을 두드리면 저녁에도 모여서 저희들이 막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자 자매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코를 닦고 이렇게 코를 닦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 그 피지 사람이 저희 집에서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열흘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리다 콧물이 나오면 이렇게 닦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번에 가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문화 모습이구나.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젊은이들을 제가 지원하고 돕는 일에 저는 이제 쓰임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지금 남태평양 선교훈련 학교가 남섬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섬의 수바가 그 나라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젊은이들이 요번에 2명이 그 훈련원에 가게 됐어요. 중국 그 청운도, 거기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냥 20년이 넘도록 거기서 막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많이 육성해가지고 그 중국 청운도의 젊은이들이 이제 이 남태평양 청년들과 함께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 중국 대사관, 중국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의 그 감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북섬으로 그 학교를 옮기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양목장을 하면서 거기에 학교가 이제 옮겨올 건데 그 부지를 지난번에 퇴직하자마자 2달간 가서 북섬에 많은 데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좀 괜찮은 데가 이렇게 나왔는데 확실하게 지금 이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북섬으로 그 학교가 옮겨가는 그 일이 이렇게 순적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루디어 어린이 선교회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 참 크게 우리들에게도 격려가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루디어 어린이 선교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400만 어린이들 태중의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인숙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감동적인 그 간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피지로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고 또 그 학교를 북섬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라든지 모든 재정적인 면 앞으로의 사역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루디어 어린이 선교회를 통해서 이런 귀한 사역이 전개되고 인하여 우리에게 감사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있는 어린이들 할 수 없지 없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이들을 보고 새롭게 하는 일에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헌신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 사역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정책 또 재정적인 모든 앞으로 운영 이외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조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인숙 선생님을 통해 귀한 간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루디어 어린이 선교회가 이렇게 현장에서 그 악한 세력과 함께 싸우며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토록 핍박이 많고 장애 요인이 많은데 아버지 우리 루디언이 선교의 기도의 힘을 기대하고 또 함께 함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셨던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인숙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피지로 선교 사역을 떠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선교 훈련에서 사역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있는 학교를 남섬에서 북섬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도 순적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곳에 가 사역할 때 큰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초등학교에서 말씀과 함께 그림 성경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적인 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우리 루디 어린이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이상적인 어린이로 성장하게 하는데 우리 모두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물도 드리고 날씨가 불순한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팀들 한번 다 일어나 주세요. 찬양팀들. 네, 너무 은혜스러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 모든 분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 선생님에게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김덕희 권사님 한번 인사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점심은 안 줍니까? 예. 우리 소망성 교회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있고 우리 오늘 생일이라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다 받아가시고요. 또 중보기도 책자 있잖아요. 중보기도 책자는 다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귀한 또 책도 찬송가 책 저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신 거 찬송가도 다 놓고 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